어쩌면 당신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당신이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페이지를 넘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이 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사고가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이유로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메시지가 별들 속에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 순간은 신성합니다. 현재의 삶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끼십니까? 소중히 여겨온 꿈들이 유리처럼 바닥에 깨져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드십니까? 당신이 상상했던 이야기가 완전히 의미를 잃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바로 이러한 파괴의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재건의 작업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것이 끝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작이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이 폐허를 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초로 보십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무게를 느낄 때 하나님은 이미 금과 은의 실로 엮고 있는 다음 장에 감동받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배려와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편집하시는 신성한 책과 같습니다. 페이지는 시작과 끝을 아는 분의 섬세한 손길 아래에서 넘겨집니다. 시편 100:6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내 형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 눈으로 보셨고 내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깊이 반성해 보십시오. 당신이 형체를 갖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이야기를 편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각 단계는 독특한 장입니다. 어떤 장은 봄의 여명처럼 빛나고 희망과 가능성의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장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처럼 밀도감이 있으며 날카로운 바람과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순간, 각 고비와 도전의 구간에서 하나님은 결코 창조적인 펜을 놓지 않으십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관찰한 것처럼 우리는 가장 소중한 장난감이 우리와 함께 살아온 것, 포옹하고 사랑하며 어디서나 함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인간 친구처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단순히 순종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의 본성을 나누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페이지가 당신의 눈물로 흐릿해지고 주름이 잡히더라도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형성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여정에는 아프더라도 닫혀야 할 장이 있습니다. 한때 생기 넘치던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싹을 트일 수 없는 메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타오르던 기대는 이제 재가 되었습니다. 한때 희망의 건축물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깊은 상처를 남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C.S. 루이스가 기적에서 쓴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은 종종 우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폐허에서 나타납니다. 신성한 내레이터가 장을 닫도록 허락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끝이 우리의 마음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오직 그때, 오직 이 명백한 끝을 통해서만 잃어버린 것들의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사야 3:18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발을 태우던 뜨거운 모래만 있던 곳에 푸르른 길을 시각화해 보세요. 말라붙은 돌들만 있던 곳에 맑은 물줄기를, 완전히 황량해 보였던 곳에 풍요로운 생명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의 페이지를 넘길 때 조각하시는 걸작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삶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친구여, 항상 그 불안정함과 전환의 느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 사이에 정의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과거의 땅에서 더 이상 지지를 찾지 못하는 발로 두 가지 현실 사이에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경외감과 기대가 완벽하게 혼합된 영혼의 떨림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건축가가 당신의 삶의 구조를 재편성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확실해 보였던 길이 갑자기 닫히고 유망해 보였던 경력이 예상치 못하게 사라지며 보장된 방향이 신비롭게 사라질 때, 관계가 꽃집처럼 변하거나 가을바람에 의해 멀어질 때, 그때 거의 먼 멜로디처럼 더 명확해집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가 수평선에 나타납니다. 새로운 새벽마다 자라는 작은 빛들입니다. C.S. 루이스는 마지막 전투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계는 세계 위에 세계가 있으며 그중 가장 깊은 것은 막 시작일 뿐이다. 변형의 겉보기 무질서 속에서도 당신은 모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온함을 느낍니다. 필립보서 4:1에서 묘사된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을 초월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것은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평온함이며 길을 완전히 보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하늘이 계획한 바로 그곳에 있다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입니다. 아마도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의 줄거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락들이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순서가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이며 이야기의 방향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루이스가 사랑의 4가지에서 깊은 통찰로 관찰한 것처럼 현실은 결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가 아닙니다. 이 차이와 놀라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와는 독립적인 무언가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핵심은 내러티브의 모든 세부 사항을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이야기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림책을 손에 쥐고 있을 때 그들은 이야기의 모든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이야기를 쓴 사람이 모험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종종 우리의 즉각적인 이해의 한계를 초월하는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창조적인 손길 속에서는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어떤 요소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장 쓴 눈물조차, 당신의 가장 깊은 고통조차, 당신의 명백한 실패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28은 우리에게 이 흔들림 없는 닻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영광스러운 것과 끔찍한 것, 빛나는 것과 어두운 것,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날들로 정교하게 엮어가고 있는 장대한 테피스트리의 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만드시지만 당신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페이지를 넘기세요. 이 창조적인 과정에는 신성한 협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닫힌 장의 낡은 가장자리를 놓아주고 다가올 새롭게 쓰여질 페이지를 맞이하기 위해 마음을 여는 용감한 움직임입니다. 그것은 알려진 것을 떠나고 비록 그것이 불완전하더라도 알려지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지더라도 창조자의 부드러운 목소리만이 당신의 존재의 가장 친밀한 부분에서 울려 퍼집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는 믿음으로 부름을 받아 상속받을 땅으로 나아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습니다. 히브리서 1-2볼. 잠시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상세한 지도나 정확한 좌표, 목적지에 대한
이전 평가에 안전함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신성한 말씀과 그것을 온전히 믿는 흔들림 없는 용기만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의 다음 장, 당신의 마음이 아직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담긴 장은 오늘 이 순간 당신이 보여주는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함께 이 페이지를 넘기자고 초대하실 때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성한 작가가 단순히 영광스러운 새 시작을 준비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오해받는 꿈꾸는 자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 의해 가치없는 물건으로 버려지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악한 범죄자로 비난받았으며 끝없는 계절 동안 감옥의 숨막히는 어둠 속에 잊혀졌습니다. 그 끝없는 밤들 동안 그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들이 스쳤을까요? 이것이 내 이야기의 비참한 끝인가? 바람에 날아간 이름처럼 버림받고 잊혀진 것인가? 그러나 완전한 정지처럼 보였던 것은 그 광대한 천상의 서사 속에서 단지 일시적인 멈춤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감옥의 깊은 곳에서 왕궁의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강력한 총리이자 온 민족의 구원자로 변모시켰습니다. 룻은 남편의 조기 죽음을 경험하고 낯선 땅에서 홀로 남겨졌으며 나이든 시어머니를 따라 완전히 낯선 지역으로 가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끝났구나. 그녀는 조용한 밤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행복의 장은 진정으로 꽃 피우기 전에 닫혔다. 그러나 신성한 작곡가의 손에 그녀의 명백한 끝은 영광스러운 새 시작의 서곡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녀는 보아스에서 새롭게 사랑하고 완전한 구속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직계 조상이 되어 구속자의 계보에 영원히 통합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던 외국인의 이름이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충동적인 추종자 베드로는 기록된 가장 어두운 밤에 3번이나 자신의 주인을 부인했습니다. 그가 숫탈기 울고 예수님의 날카로운 시선을 마주했을 때 느꼈던 수치와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끝났구나. 그는 쓴 눈물 속에서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내 기회를 완전히 망쳤다. 그러나 그의 여정의 마지막 수치스러운 행위로 보였던 것은 그의 완전한 회복의 서문에 불과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다의 해변에서 그를 찾아내어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교회가 세워질 흔들림 없는 바위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기쁨에 놀라다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썼습니다. 나는 일상적인 경험들이 우리를 전혀 새로운 것 앞에 놓이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작가가 우리의 여정에서 이루는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오직 어두운 끝만 남았다고 확신할 때 찬란한 시작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에 강한 확신으로 선언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당신 안에서 자신의 일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여정에서 가장 특별하고 놀라운 장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페이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은혜에 잉크로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 당신의 마음을 1000조각으로 쪼개는 듯한 그 아픔은 내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빛나는 증언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귀한 병에 담아 두시고 시편 50기 컷실퍼 당신의 찬란한 미래를 일구는 비옥한 이슬로 변화시키십니다. 당신이 겪었던 아픈 경험들은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걸림돌, 실패, 실수, 상실은 단지 일시적인 단락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위대한 예술가는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그리스도의 완벽한 형상으로 재구성하고 계십니다. 한 획, 한 획. 새벽마다. 고린도후서 57은 변함없는 희망으로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의 흉터는 정죄의 흔적이 아니라 당신 존재 속에서 변화하는 은혜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명예의 메달입니다. 루이스가 관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고 계셨다. 나는 도망치고 있었고 그분이 사냥꾼이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깊은 변화를 주는 무언가를 하도록 초대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하늘의 보좌 앞에 항복의 제스처로 두 손을 펼쳐 보세요. 강력한 상징적 행위로 당신의 이야기를 변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 저작권을 넘겨주세요. 당신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말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이야기를 저 스스로 써보려 했고 결국 얼룩진 장과 찢어진 페이지를 남겼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제 삶의 저작권을 당신의 능숙한 손에 완전히 넘깁니다. 당신의 완벽한 뜻에 따라 다음 장을 써주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더라도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선언하세요. 주님, 저는 온전히 믿습니다. 새로운 장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페이지가 영원히 넘어갔습니다. C.S. 루이스가 단순한 기독교에서 썼듯이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해방되는 진리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우리는 가장 밝은 새벽에 가장 가까워집니다. 이 변화를 가져오는 메시지를 나누어 보세요. 당신처럼 아픈 장의 마지막 페이지 앞에 마비된 누군가에게 당신과 함께 페이지를 넘길 용기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회복의 여정은 결코 혼자 여행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상의 예루살렘을 향해 함께 골짜기와 산을 넘는 순례자들입니다. 길이 너무 가파를 때 서로를 지지하며 나아갑니다. 새로운 장은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외부 상황이 완벽하게 정렬될 때가 아니라 고통이 마침내 멈출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새로운 단계에서 당신은 혼자 걷지 않습니다. 신성한 지휘자, 우주에서 이야기를 가장 훌륭하게 작곡하는 분이 각 쉼표와 도전적인 단락, 그리고 전개되는 이야기의 예기치 않은 전환에서 당신의 손을 단단히 잡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1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안다. 평안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니라. 변화의 과정을 온전히 신뢰하세요. 사랑하는 친구여, 길이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때에도, 무게가 끝이 없을 때에도 신뢰하세요. C.S. 루이스가 쓴 것처럼 믿음은 당신의 이유가 한번 받아들인 것들을 변화하는 기분에도 불구하고 붙잡는 예술입니다. 최고의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특별한 이야기가 여전히 세심하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바로 당신은 모든 불완전함과 고난, 불확실성을 지닌 이 새로운 장의 사랑받는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항복한 마음과 함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그분과 함께 페이지를 넘기세요. 진정한 모험이 당신의 눈앞에서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분은 여기 계시며 모든 말씀을 듣고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오, 생명의 저자여, 보이지 않는 문턱에서 내 영혼을 당신께 드립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페이지 앞에서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내 존재의 양피지에 영원한 잉크로 글을 쓰시는 당신, 내 영혼에서 내 입이 주저하고 있는 것을 읽어주세요. 주님,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마도 당신은 이제 막 시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끝을 서곡으로 변화시키고 레시그네이션의 먼지 속에서 희망을 끌어내며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조차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내 타버린 꿈의 죄를 넘어 잘못된 선택에 의해 찢어진 이야기 너머를 보십니다. 그리고 단단하지만 부드러운 손으로 지나간 것에 페이지를 넘기십니다.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 내 오래된 장, 나를 아프게 한 실수들,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 깊이 베인 작별을 드립니다. 당신의 은혜의 빛 속에서 내 이야기를 다시 써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새로 시작되는 이 장이 인간의 성취가 아닌 당신에 대한 깊은 의존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 사이의 공간에서 저를 살펴보세요. 제가 전환의 공허 속에 떠 있을 때 하늘의 무대 뒤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세요. 당신은 항상 일하고 계시고 항상 이해를 초월하는 무언가를 위해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 발이 단단한 땅을 찾지 못할 때조차 당신의 약속 위를 걷는 믿음을 주세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 는 당신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 자신의 용기로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당신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넘기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주시고 그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나아갔지만 약속의 저자를 신뢰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보증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낯선 곳으로 따라간 룻의 마음을 주세요. 넘어졌지만 회복되어 겸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베드로의 항복을 주세요. 각 눈물이 미래의 증언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각 상실이 당신과의 더 깊은 교제를 초대하게 하소서. 오 주님, 제 이야기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풀어주세요. 당신의 지혜롭고 주권적인 손 아래에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당신의 계획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것을 아는 기쁨 속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제 고통을 예배로, 제 슬픔을 찬양으로, 제 마침표를 구속의 쉼표로 변화시키소서. 오늘 아버지 펜을 당신의 손에 넘겨드립니다. 이야기를 재시작하세요. 페이지를 넘기세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세요. 이 새로운 장이 세대를 초월하여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영원한 글자로 쓰여지게 하소서. 그러나 하늘은 누군가가 여전히 영광스럽게 쓸 것이 있음을 믿고 감히 신뢰하기 시작한 재탄생을 축하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오늘 당신의 삶에 축복을 주었다면 희망과 사랑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과 나누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가복음 16절 25에 기록된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고 위로와 방향이 필요한 삶에 빛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 이 메시지를 나누어 다른 이들이 우리의 구세주를 아는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좋은 소식을 세상의 모든 구석으로 전합시다.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더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더 많은 삶에 도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싶다면 지금 바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었든 무엇을 했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영생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기도를 당신의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오, 하늘의 주님, 영광의 왕이시며 영혼의 구세주여,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임재에 나아갑니다. 나는 죄의 무게로 깨지고 얼룩진 진흙과 같지만 당신의 구속의 은혜로 형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그리스도여, 나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당신의 거룩함에서 멀리 떨어진 길을 걸어왔으며 내 행동과 생각이 종종 당신의 영광의 찬란함을 거부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 예수여, 당신의 용서를 간구합니다. 나는 드릴 만한 자격이 없고 오직 당신의 변화하는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만 있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십자가가 내 정죄와 당신의 구원 사이의 다리임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죄를 위해 찔리셨고 내 불법을 위해 상하시고 내게 평화를 주기 위한 형벌이 당신에게 임했음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나는 당신의 상처로 내가 치유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당신의 희생, 가시 면류관, 나무에 매달린 당신의 몸, 그리고 내가 죄의 종이었던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완전히 항복하신 당신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을 때 당신의 승리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가 정복되었음을 선언하셨고 대가가 지불되었으며 당신 안에는 영원한 희망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오늘 주님, 나는 당신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나는 내 죄와 당신의 길에서 멀어지게 한 선택들을 회개합니다. 나는 당신의 발 앞에 내가 오랫동안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내 삶을 안에서부터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한 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위해 하신 일로 정의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당신을 신뢰하고 가장 어려운 시간에도 당신을 충실히 따르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움직이게 하소서.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오 성령님, 이 결정을 내 영혼에 도장해 주세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욕망을 거룩하게 하며 내가 그리스도가 비친 것처럼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나의 발을 인도해 주세요. 나를 유혹에서 구해 주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강하게 해 주세요. 겸손한 영과 찬양으로 가득 찬 마음을 주셔서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영광을 위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여, 이 항복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당신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의 모든 날을 따르게 하소서. 내가 마침내 당신의 얼굴을 보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때까지 이 모든 것을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나의 주님이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를 따라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의 일부가 되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풍성히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